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부터 보내받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간섭은 맞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심령이 굳어지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극기하는 칼로서 치게 하셨어요. 왜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고한 자에게 칼을 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징계의 내용을 꼭 그 죄 지은 내용과 비슷하게 때리시는 것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칼로 죽인 사람에게는 칼로서 그 집안을 어렵게 하시고, 남의 돈을 빼앗은 자라면은 돈으로서 그 집안에 손해를 입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다윗의 집에 그의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의 참상이 떠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3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형인 암살롬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18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암살롬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4절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칼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왕의 가족에 있는 왕자들인데도 이렇게 많이 칼에 맞아 죽어요. 그것도 남의 칼에 죽은 것보다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의 칼에 죽임을 당했으니 이렇게 죄의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나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의해서 못이 박힐 때 회개함으로 박힌 못을 빼냄을 받으나 그 박힌 못자국이 흉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쓰면 죄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면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 12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무의 아내를 빼앗아 간악한 짓을 했으니 다윗의 처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암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은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그의 후궁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더니 그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기를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지붕에 장막을 치고는 더불어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추악하고도 더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주의 이의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아주 철두철미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신 환경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회복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 다친 것을 꿰매고 나면은 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친 채찍의 자국이 흉측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친 다리에 실현되었으므로 활동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으나 흉터가 새겨져 있지요. 이 흉터가 영원한 천국에서는 남아있을 수가 없으나 이 땅 위에서는 사는 동안 마음의 상처로, 생활의 상처로, 현재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다 알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회개가 이토록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지혜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시. 여기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지혜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진실하고 솔직한 회개인 겁니다. 여기에 다윗은 변명이나 핑계를 앞세워서 빙빙 돌려내지 않고 바로 직언으로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뜻대로 처분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채찍을 때리시는 것이 마땅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채찍을 맞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더불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지금 이 나라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살 돌려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명백하게 이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소송에서 진 사람이 그 소송 비용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세상법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불리하게 끝나든지 그렇게 세력에서 여기지면 아주 약점을 이용해서 저 사람의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것 같으면 소송 비용 담보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접수하면은 그 재판부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에 합당하다면 이제 법 절차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정직하게 그것도 산정해서 한쪽 편에 이제 상대방에다가 담보 제공 명령서를 제출해요. 명령서를 발부하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받은 소송 비용을 또 신청하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소송 비용도 2건이나 첨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3건이나 속여서 기망해서 양심이 불량하지요. 그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이에요. 변호사예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리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변호사 사무실 소속의 변호사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손해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거짓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신청해가니까
또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보고는 거기에 상응하는 액수를 산정을 했는데 이게 과관이에요. 이것이 그 민사소송법에 다 있어요. 어떻게 산정하라. 그런데 소가를 소송 목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담보 제공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법을 다스리는 사법부, 특별히 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관이에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명백하게 입증 서류가 있는데도 그냥 패소시켜가지고 그 담보 제공한 것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 폐치하려고 패소를 시켜가지고 폐치해 갔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선량한 국민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다 당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다 터득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깊은 밤 중에 깨워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법전을 구입해 해서 법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다 터득하게 가르쳐 주셔요. 알아야 뭐 대처할 거 아닙니까? 모르고 막 그냥 큰 소리만 쳐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더니 그것도 기각을 시켜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서 그 판결서를 반송해버렸어요.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출했어요. 아마 지금 곤란할 겁니다.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그렇고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담 관련자들이 자꾸 확산돼요.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스럼도 종기도 처음에 조그만할 때 빨리 수술을 해버려야 이렇게 악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 감사기식으로 그냥 네가 무엇을 하겠냐 하면서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직권으로 남용해서 그들은 각하 처분을 하고 패소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 있지요. 이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이 타이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양심 선언을 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은 자도 회개해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셨지만은 칼로 망해요. 칼을 쓰는 사람은 또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백주에 받는단 말입니다. 백주에. 그런 대낮에 공개적으로 가늠죄에 대해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헌법 103조에 보면 헌법의 법률에 의해서 양심으로 법관이 단독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간섭 없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을 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 나라가 건강하려면은 첫째 사법부가 다시 거듭나야 돼.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워요. 무엇인고 하니까 나단이 여기 지금 말하면 목사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요. 여기에 이제 나단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목사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했으니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죄의 선언을 단번에 선포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다윗이 지은 죄의 분량만큼이나 좀 시달림을 주었다가 용서해 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나 다음 14절을 보면 대단히 애석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사제는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게 된 그 범죄로 잉태한 아이를, 다시 말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대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위에서 옥상에서 쳐다보고 우리아의 아내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걸 보고 부하를 시켜갖고 데려오게 해가지고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관계를 가진 애기가 생겼어요. 그러니 태어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범죄로 잉태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움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하는 행위는 분명히 그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셔서 정말 정직하게 양심이 있는 자들이 이 나라의 사법부에 법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이 바로 서는 날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된 나라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남북이 칼로 서로 대처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